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곤비한 우리에게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수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만찬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물을 먹고 마시다가 너무나 허기져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묵상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청년부가 셀 모임과 여러 형태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청년 2, 3부는 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공동체 사귐의 물꼬가 열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장로 10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인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 아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 선하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워십팀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퇴임 후에 홀로 숲으로 간 생태학자, 동물학자인 베른트 하인리히가 쓴 책 귀소 본능이라는 책에 동물들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왔다가도 생의 어느 순간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의 이야기를 풀어 헤치고 있지요. 알래스카에서 저 멀리 호주까지 1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밤낮 날아가는 큰 뒷부리 도요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그 이동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해 두었던 자기 에너지를 남김없이 다 소진한다고 합니다. 근육, 소화관, 내장기관, 이 뇌를 제외한 신체 모든 기관이 다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몸무게의 자기 체중의 2분의 1이 된다고 하지요. 철새들은 왜 이런 고행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비행을 거쳐 귀소하는 것일까요? 동물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는 분이 등장하지요. 화자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이 이사야 55장 첫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탄식하십니다. 호이, 오호라, 개탄스럽구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안타깝기 짝이 없구나. 하나님이 탄식의 외마디를 내뱉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게 한 이 주인공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옛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70년 전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1차 포로 때에 10대 소년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역에서 가장 지혜 있는 소년들을 모아서 왕궁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보다도 뛰어난 인재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죠. 2차 포로 때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자들과 나라의 근간을 이루어가던 기술자 핵심인 그 멤버들이 1만여 명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3차 포로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 사람까지 끌려갔는데 포도나무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겨우 남겨두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쇠사슬에 묶어 벌거벗긴 채로 맨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던 그들 중에 많은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포로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그 예언에 속지 말고 2년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그 거짓된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라. 자녀도 낳아라. 너희 아들도 아내를 취하라. 너희 딸도 남편을 두고 아들 딸 낳아라.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하라. 여기 라바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수적인 번성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을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샬롬해야 너희도 샬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포로민과 함께 끌려갔던 예언자 제사장 에스겔은 한술 더 떴지요. 이미 그때는 하나님은 포로 해망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건너서 동쪽 감람산 위에서 서성서성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땅 바벨론으로 먼저 가 계셨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그들을 곁을 하나님이 루아흐가 지나다니면서 포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 포로민들이 휘투성이가 돼 발짓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휘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아픈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 아닙니까? 핏덩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라. 살아남아 있으라. 그렇게라도 바벨론 땅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애정을 넘어서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포로민이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 바벨론 포로지를 떠나 옛 고토로 돌아올 역사적인 전환기 출 바벨론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역사의 기둥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사건이죠. 또 하나는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 땅에서 출바벨론하여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구원의 반열에 응답한 사람은 띄엄띄엄 극히 소수였습니다.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1차 귀환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81년을 맞는데 80여 년의 교회의 성상이 결코 짧지 않았지요. 일제강점기 말 해방을 경험하고 해방 후에 6.25 한국 전쟁을 겪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경제 성장의 시대, 교회 부흥의 시대를 거쳐온 그 세월이 80여 년이었어요. 79년 만에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13년 뒤에 유다 총독,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무려 92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띄엄띄엄 소수의 귀환 포로들이 바벨론을 떠나 페르시아 땅을 떠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정도 돼요. 돌아와서 보니 떠나온 바벨론과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고토는 천양지 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 전 그 이전 그대로 황무지 그대로였습니다. 폐허 잿더미였습니다. 최첨단 국제도시에서 살다가 폐허더미 잿더미 황무지로 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말씀이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뒤집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호라 개탄스럽구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청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지금 이 탄식과 초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탈바벨론, 출바벨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70년 이상 터 닦고 살아온 바벨론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살아보겠노라 하며 자기 삶의 길을 찾고 바벨론에서의 꿈을 꾸고 살던 사람들을 향한 탄식과 초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갔더니 바벨론 제국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을 당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키루스 2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지금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지속해 나가라. 그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죠. 이런 환경을 감안하면 고토로 돌아가는 사람이 더 목마른 사람이겠습니까? 70년 동안 나름대로 터잡고 기반을 잡고 바벨론 땅에서 이제 좀 삶이 안정된 그 삶을 그대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더 목마른 삶이겠습니까? 황무지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귀한 자들의 삶이 훨씬 척박했지 않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거기서 살아가는 자들 그 그룹과 고토로 돌아온 이 귀한 포로 공동체 이 두 중에 누구를 향해 오호라 개탄스럽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거기 머물러 사는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출바벨론 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 사는 자를 가리켜 7절 말씀에서 너희 악인, 너희 불의한 자라고 비수를 가격하고 계세요. 너희 악인은 자기 길을, 너희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바벨론의 삶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삶의 길로 돌아오라. 바벨론에서의 불의한 삶을 꿈꾸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당장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천 수백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심리학자이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다니엘 카네먼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지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그러면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 다니엘 카네만은 저 책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이 생각에 관해서 파헤치고 있지요. 인간의 사고 체계를 그는 두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1이라는 체계가 있고 시스템 2라는 체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스템 1은 Thinking fast, 직관적인 사고방식, 고민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빠른 판단을 합니다. 직관, 느낌으로 사태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사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위기를 딱 감잡고 바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Thinking Fast System 1의 사고체계라고 하죠. System 2, Thinking Slow,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노력을 합니다. 그 사건, 그 일의 자초지정 전후 모든 과정을 쭉 분석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Thinking Slow의 시스템 2의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왜 출바벨론 하라 그러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고민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일이 많은 시련과 아픔, 역경, 희생이 있지만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 카네만의 견해를 따르면 출바벨론하여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는 이 귀한 포로들은 시스템 2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Thinking Slow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바벨론 땅을 떠나지 않겠다며 터잡아 나온 이 삶이 어떻게 아까운지, 어떻게 이 길을, 이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겠냐고 하는 사람, Thinking Fast System 1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 1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는 너희 악인, 너희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른 인생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귀한 명령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장 편하고 당장 유익하고 당장 내 인생에 이득이 되는 것이 보장된 바벨론의 삶을 고수하겠다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여기 야훼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가면은 이
썰물, 밀물이 있지요. 썰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이 등을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뭐 갯조개도 있고 뭐 온갖 그런 그 해산물들이 저 갯벌에 서식하지 않습니까? 낙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이 다시 들어오면 바다가 돼요. 이 썰물과 밀물이 교차가 되면서 저 바다 저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생명력, 질서, 창조 사건이 일어나죠. 수많은 생태계들이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그 때는 썰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야훼 성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라 그러면서 출바벨론 칙령을 내린 그때가 밀물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물 들어올 때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라, 그 말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100년에 걸쳐서 1차 귀환 포로, 2차 귀환 포로, 3차 귀환 포로들이 돌아오던 그때가 야훼를 만날 때요, 야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야훼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만날 수 없어요. 70년 전 또 포로 귀환 그 시기를 감안하면 170여 년 동안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저질렀던 범죄,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의 길을 버리고 돌이키는 역사적인 회개가 있어야 했지요. 또 바벨론 포로지에서 당장은 안정적이고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넓은 문, 넓은 그 길, 익숙한 길의 삶, 바벨론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아님을 고백하고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옛 조상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 찾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계속 추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사일이 목표를 추적하면서 쭉 가는 그게 따라시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청종하겠다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벨론의 삶의 길을 버리라.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삶의 그 방식에 기초한 생각을 버리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언약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맺고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응답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궁극적인 귀소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땅 예루살렘일까요? 아시는 대로 지난 20세기 중반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했죠. 근데 예루살렘 땅은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라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이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귀소의 자리였습니다. 이사야 55장 예언자가 말하는 이 다윗은 주전 1000년에 이스라엘의 2대 왕, 역사적인 다윗이 아니지요. 이 다윗은 다윗의 영원한 언약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앞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오늘 귀한 포로 시대를 내다보면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3년차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끝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제단에 물 길어 붓는 그 이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때에 거기 모인 모든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야, 이사야 55장의 이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에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눈 떴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인데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증인은 오늘 법조계를 보세요. 오늘 인간 세상의 시시비비를 보세요.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잖아요. 참 증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증인 예수. 예수를 만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인도자로. 예수를 만민의 명령자,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3년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바빌론 포로에 3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했습니다. 최첨단 과학, 이 모든 네트워크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일순간에 전 세계가 셧다운 돼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의 의미가 뭔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공동체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은 바벨론의 기반으로 살아온 삶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살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땅을 떠나 다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면서 고기 잡던 요한의 아들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주태 오피소무, 내 뒤를 따라오라.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추종할지니라. 대가를 지불하라.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인생들아, 이 말씀은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요? 바벨론의 악한 길을 버리는 대가, 바벨론의 악한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성경엔 다르다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 성경이면 로, 절대 부정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절대 같지 않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그 복된 풍요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젊음에 하나님이 확고하게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성찬 찬송 229장 1절 4절 6절 부르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성찬 성례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우리를 오늘 이 성찬상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했던 우리를 이 풍성하고 넉넉한 성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었던 나의 악한 길,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살았던 나의 불의한 생각, 이제 버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먼저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도 성찬 키트로 떡과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바로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 안에서 새 생명과 구원의 기쁨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받아서 각자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함께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 성찬에 참여하고자 이 시간 저희들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 서고 보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흠 있는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비틀거린 걸음이 드러납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우리의 생각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며 입술이 부정한 자로 살아온 나임을 고백하며 주님 성찬 받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듭니다.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뵙는 은혜 주시고, 내가 내 허물과 내 죄악과 내 길과 내 생각 사하노라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떡과 잔을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성찬에 참여하여 사오니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성찬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청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정릉교회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08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길을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주께 돌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친히 열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옳은 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습관들을 버리고 또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성례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장로 10인 선택을 위한 1차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아쉽게도 총 득표수 646표 중에 3분의 2 득표인 423표를 득표받은 그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1차 투표와는 다르게 투표 용지에 20인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최대 10명까지 1명을 하셔도 되고 0명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최대 10명까지 여러분들이 도장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명이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세시고 10명까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한 세워가실 그런 장로님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비전 트립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선정한 지역은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주변 지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 간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들이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옵소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홀로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목마른 인생을 부르셔서 포도주와 저주로 풍족하게 먹이시는 구원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확고부동한 교제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